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성찰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 사랑과 돌봄과 평화의 삶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원칙들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무엇이 나오냐면 신앙의 원칙 중에 한 가지인 믿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을 실족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 번째로 다른 사람의 죄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과 순결함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혹 누가 우리의 공동체 일원 중에 누군가가 범죄하거든 우리는 그에게 가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서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의 마음을 받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무런 회개나 돌이킴이 없는데 내가 가서 용서한다.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자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실현해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 돌봄,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믿으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왜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온 종에게 주인은 그에게 자신의 밥을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자신의 일을 사명을 맡아서 이제 그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또 주인의 그 식사를 챙겨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말하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종을 무시해도 된다, 종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뭐 크든지 작든지 높든지 낮든지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면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으로 우리를 함께 이뤄가도록 초청해 주신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두든 세상이 알아두지 않든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상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의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문둥병에 걸린 10사람이 주님께 달려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질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사장으로 달려가는 그 도상에서 그들의 몸이 낫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이 자신이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 9이 어디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였을 것이고 아마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사람은 병의 몸 그것을 낳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은 이제 그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게 된 것. 그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치유의 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 드러났음을 깨달았기에 그는 기꺼이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거에 그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외형적인 거 표피에 드러나는 것들은 하나의 현상이고 단순한 어떤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현상과 그 결과를 이해하고 또 어떤 질병을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근원의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돌아온 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드러나는 표피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기보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굴 속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만 하고 세상과 등지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헛된 잘못된 희망과 그 선동가의 그 소리에 빠져서 자산을 탕진하거나 자신의 삶을 시간을 허비하거나 잘못된 곳에 이르게 되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게 되고 질병에 질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잃었던 사람이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 받은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삶을 실천하며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 화해, 살림, 평화의 삶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철저한 은혜와 믿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와 돌봄, 화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통찰의 눈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삶, 하나님의 기쁨과 돌봄과 화해가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며 주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기쁨,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